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자랑은 두 가지였습니다. 다른 민족과는 다른 엄청난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당신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자랑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큼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은 드디어 자기 자신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의 복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자기의 문제, 즉 자기의 정체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또 자신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또 다른 자랑은 성전 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는 그런 성전을 세우겠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자랑이자 보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잘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잘 이용만 하면 그들의 삶은 아름다울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의 이 복된 이스라엘만의 이 자랑, 이것으로는 이스라엘조차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 보시는 판단으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 속에서는 이스라엘은 최고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방인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의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차원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은 거긴 겁니다. 즉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최고의 인텔리지만 이방인들은 미개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50보 100보 다 거기인 죄인입니다. 우리가 땅의 기준으로 시선을 보면 2층짜리 건물이 1층짜리 건물보다 높습니다. 5층짜리 건물은 1층짜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높습니다. 아파트 한 20층, 30층 이런 아파트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1층짜리 건물들과는 정말 잽이 안 될 정도로 높고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잠식시킬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행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거기입니다. 특히 더 올라가면, 구름 위로 올라가면 밑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가진 그 자랑은 대단한 자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율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의 삶을 추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답, 이런 모든 것들을 100%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불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대제사장이나 창기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속에서 장기와 대제사장을 똑같이 보십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양아치들과 정결한 율법학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의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을 할 때 옆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빨을 갈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가늠하다 잡힌 창기를, 여인을 하나님이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그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편에서는 이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의 성전이 있어요. 이런 외적인 형태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속은 똑같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 겉으로 의로운 사람이나 겉으로 불결한 사람이나 속은 다 똑같이 인생은 한심하고 더럽고 음란한 존재입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악합니다. 저 사람 참 순수하고 저 사람 참 이타적인 사람이야. 그러나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속에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있고요. 결정적인 때는 자기의 욕망을 쫓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쁘다고 할 때, 성경에서 인간이 나쁘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막 흉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딱정벌레가 악합니까? 딱정벌레가 추악합니까? 아니지요. 딱정벌레는 그 자체로 딱정벌레입니다. 여러분, 뱀을 보면 뱀이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뱀이 징그럽게 행동하기 때문에 징그럽습니까? 아닙니다. 뱀은 그 자체로 징그럽습니다. 혓바닥을 낼름거리는 거나 그 긴 몸뚱이, 그리고 그의 모양새, 이 모든 것들이 흉측스럽고 징그러운 거지요.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무슨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자체가 뱀 같고 딱정벌레 같고 바퀴벌레 같고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방법으로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불만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기말고사라든지 또 월말고사라는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시험 보는 날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시험 날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월말고사 같은 경우에 한번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그걸 봐야만이 자기들이 공부 잘한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성전 제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제사 많이 드렸습니다. 제사 우리 1000번을 넘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율법책을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인간 쓰레기 같은 창기나 세리 같은 인간들하고 똑같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합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을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기쁘게 의를 행한다. 그리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잘 대접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쁘게 의를 행하는 것과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 그 의를 기쁘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이 주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다, 범죄했다, 이 방법이 싫었던 거예요. 제가 초반절에 계속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라는 방법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이 믿음의 방법들에서 우리가 떠났거늘,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의를 우리가 싫어한 지 오래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면서 말하고 있고, 6절에서는 스스로가 또 결론을 내립니다. 대저라는 말은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인 의로운 믿음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가 부정한 자 같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우리가 성전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인간적인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리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드렸습니다, 이런 것들로 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은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명이 좋지 않은 곳에서 옷을 이렇게 보면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하얀색의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은 밝은 데로 나가면 그 옷에 얼룩이 지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 옷 가운데서도 하얀색 옷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와이셔츠를, 제가 이 셔츠를 하얀색으로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에 이제 밥을 먹다가 또 밖에 나가서 뭐 차를 마시든지 뭐 하다 보면 여기에 약간의 무슨 뭐 음식물 이런 것이 묻기라도 하면 금방 그 옷이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조심하고 또 밥을 먹을 때 앞치마를 달라고 하든지 그럽니다. 주일에 제가 점심 먹을 때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옷을 제가 갈아입고 나오잖아요. 제 서재에 셔츠, 파란색 셔츠를 가져다 놓고 좀 튀겨도 될 수 있는 그런 그 방비를 제가 미리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가 끝나면 다시 옷을 갈아입고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얀 옷은 아무리 깨끗해도 이제 밝은 조명 아래에 나가면 모든 얼룩들이 다 드러납니다.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착하고 대단해 보이고 정말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고 뭐 십자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된 그 빛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의 의는 모두 기름 얼룩진 것과 같은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아요. 잎사귀라고 하는 건 한참 여름날에 풍성하지요. 그 초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가을바람 불기 시작하고 저 가을의 끝자락으로 가다 보면 그 쇠폐함이 어떻습니까? 초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들도 모르게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바람이 막 모든 것들 다 몰아가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인간적인 의, 인간적인 죄성을 가진 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나쁜 곳으로 몰아갑니까? 결국 우리 자신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새로운 방법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게 되면 3장 20절에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요. 3장 19절부터 제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이 자랑을 하는 이들이 결코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지는 못했어요. 그걸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모든 그 입, 자랑하는 입을 막아 버리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요?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렇게 만들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자기 안에 있는 죄성, 이기적인 욕망, 악한 탐욕, 음란한 것,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래요. 그러면서 21절과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예요. 대제사장이나 장녀나 양아치들이나 그 어떤 서기관들도 차별이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의,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로마서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이 실은 이사야가 이 700년 전에 부르짖었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대충 우리에게 느닷없이 갑자기 별안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서를 따라서 예언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계시되고 예언된 말씀들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점차적으로 이루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한 구절을 읽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구속받았습니다. 태양빛 아래에서도 우리의 죄의 얼룩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 태양빛보다 수천 배 밝은 의의 빛으로 우리를 이미 단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아무것도 불만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지는 이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